자, 어린이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예배 시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이 찬양으로 찬양 드릴게요. 내 안에 부어줘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율동하며 함께 찬양 드릴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이곳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곳에 주님 와주세요. 우리 이 곡으로 마음 고백 드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 녹여 주옵소서. 있는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서 예정대로 6월 14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일선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성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아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씩씩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리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만나서 기뻐요라는 제목으로 유년 2부 이혜성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샬롬. 함께 예배드리는 무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분 좋은 만남이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정채봉이라는 시인의 만남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어때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는 부분에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불행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를 만난 사람 중에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고넬료예요. 사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 전투에서도 치열한 그런 곳에서 싸우는 일을 반복해야 했어요. 여러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또 상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 싸움도 잘해야 하며 부하들도 잘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의 또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절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백성을 돕는 일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알았지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까지 전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믿음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고 있을 때였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를 만나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신분과 처지가 다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나라고 하셔도 모자랄 판에 그것도 환상 중에 만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인 베드로와 로마인인 고넬료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나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언어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어부,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거든요. 게다가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율법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놈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지. 죄를 짓는 그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전해졌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비밀처럼 숨기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신분도 처지도 다른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어요. 그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의 유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맞아요. 뭐라고 나오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이 작아질 때, 죄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 복음 전하지 못할 때, 또 담대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지만 진정한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맞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서 이웃에게 복음의 유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무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 이웃에게 복음의 유익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진리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던 그 고넬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셔서 담대히 말씀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2주 뒤에 열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무학교의 어린이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주도 영상 유튜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는 이제 6월 14일 주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게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 안녕.